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와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값진 진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죠. 반드시 얻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얻어야 될 것, 반드시 해야만 될 것,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면 뭐 급한 것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급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 처리하는 분들은 급한 것, 중요한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서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급한 것은 당장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행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하지 않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급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핵심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 것들입니다. 그렇게 그 보물을 어떤 것이 보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판단 근거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판단 근거의 핵심은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결론은 다 내렸는데, 자 보면 오늘 말씀은 어제도 잠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잠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서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44절부터 보면 하늘나라는 밭의 순교는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것이 첫 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45절부터 46절은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류와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상인은 좋은 것을 사서 팔아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밑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이것은 이제 천국에서 이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거기 보면요,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집에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겁니다. 그죠? 공통점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대단한 거죠.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급한 것, 중요한 것에 대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얻어야만 될 것에 대한 행동이죠.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하늘나라, 천국은 반드시 얻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1절부터 53절은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 주로 저 같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은 52절의 마지막 부분에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행동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게 보물인지를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보물인지를 아는 눈, 그 밭에 감추어진 것이 보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가서 다 팔아서 사겠죠. 진주를 봤는데 그것이 값진 진주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삽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러면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이제 54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죠. 거기 54절 보면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놀랍니다. 근데 이 놀라는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내가 나고 자란 그곳에 있는 내 친구들, 이웃 사람들, 말하자면 어른들, 뭐 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지혜,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났을까? 하면서 그 지혜와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5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이렇고 55절, 56절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같이 나고 자라고 한 사람들 또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54절에 이런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얘는 목수의 아들이잖아 라는 것과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냐면 목수의 아들인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57절이죠. 57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얘기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것을 선택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 57절을 보면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얘기는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를 고향에서는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58절.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면은 중요한 것,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 급한 것, 우선순위가 영순위인 것을 보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래서 결국은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을, 기적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한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이네, 마리아의 아들이네, 내가 나고 자랄 때 같이 지냈던 사람이네, 이게 선입견과 편견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달라지셔서 그 가르침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고 능력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은 지워버리고 예전에 알고 있던 목수의 아들이네 라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죠. 인간들은 사실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배후를 묻지 말라, 이런 표현합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말씀에 배후를 묻지 말라.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배우라는 건 D라는 얘기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달라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배후를 묻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했으면 새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고사성어에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괄목상대. 괄목이란 건 눈을 비벼서 저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눈을 새롭게 비벼서 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사성어는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같이 나고 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3년인가 10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내가 보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떠나가 있는 3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쳐다봤다는 게 괄목상대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한 사람을 옛날 눈으로 그대로 바라보면 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어진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은 더 이상 고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불행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선입견은, 편견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고, 이제 좀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육체를 먼저 보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먼저 보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55절, 56절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 55절, 56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이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죠. 과거의 선입견입니다. 그럼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4절 후반입니다. 54절 후반.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지혜와 능력을 보는 능력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선입견의 눈이 멀어서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보고도 보물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못 알아본 상인입니다. 상인의 자격이 없죠. 값진 진주를 못 알아본다면 그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 보물인지 진주가 진짜 값진 것인지를 알아봐야만이 비로소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 얻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얻습니까? 육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편이 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셔서 혹시 내가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육체적인 성과, 육체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활동하잖아요.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보잖아요. 행정적인 거, 운영적인 거, 다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건데, 저는 교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치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방향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우들은 저를 보지 말고 제가 가르치는 그곳을 봐야 되거든요. 그곳은 예수님이죠.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나를 보죠. 그것이 인간들의 그 기본적인 선입견과 편견의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교인들은 저를 보죠. 그래서 계속 저를 보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자꾸 예수라고 생각하려고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은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낳고 자랐던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늘 기대는 예수와 같은 거룩함을 기대하는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감보다 못하니까 계속 그 기대감이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되면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쪽을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인들은 계속 저만 보면 안 됩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그곳을 봐야 되죠. 응?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응? 저를 비난해도 좋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영광을 받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은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저 자신을 빗대어서 최근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이 있든지 저 자신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저를 비난하더라도 저는 예수를 가르치는 일을, 가리키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지 말고 제가 가리키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진 보화와 보물과 값진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